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응답이 있는 귀한 은총의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은총의 공간이란 제목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소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누구든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에 매여서 괴로운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죽는다면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의 문제를 인식하고 도리어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족함 누구든지 있고 이거를 괴로운 인생을 보낼 거냐,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채울 기회로 만들 것이냐, 분별력과 지혜의 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이건데 나는 지금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아프게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은총의 공간이 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지혜가 임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화 중에 프레스토 검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검프라는 주인공이 1986년에 나온 영화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이 검프라는 그 주인공을 보면 태어날 때 정신적 장애가 있고 육신적 장애가 있어서 목발이 아니면 걸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고 중학교도 겨우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 외롭게 외톨이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적으로 딸리고 육체적으로 다 딸리니 왕따 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에 마음씨 착한 소년이 이 남자아이를 좋아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늘 도와주고 함께합니다. 마음씨 착한 이 고등학생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나쁜 그 친구들이 트럭으로,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트럭으로 몰고 와 이 목발 짚고 있는 검프를 막 따라옵니다. 느티나무 가운데 있던 이 소년이 소리칩니다. 벌떡 일어서서 달려 검프! 그랬는데 목발을 짚고 있는데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정신없이 목발을 내어 던지고 달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달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식 축구 선수가 되었고 해군까지 나왔고 더 나아가 달리기 선수가 되었다는 실제 미국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영화화한 겁니다. 그 부족한 문제 한 사람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또 유무가 있는 영화 중에 한 영화입니다. 이 땅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외모적으로 부족하고 실력적으로 부족하고 학력적으로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상처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누구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검프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낙심이 오기도 하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집착에 걸리기도 하고 과거 집착에 걸려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부족에서 상처를 치료해서 건강하고, 아니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되게 세우는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도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요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결혼 7년 동안 아내가 걸렸을 때의 반응이란 글을 봤습니다. 첫째에는 여보 당신이 나의 전부요 라고 신혼 때는 말한대요.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회사 안 가고 당신을 가서 치료하겠소. 둘째, 여보 감기가 심하군요. 의사를 불러다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소. 셋째, 여보 좀 누워 쉬어요. 며칠 쉬면 나을 거예요. 넷째,
넷째는 좀 바뀝니다. 3년 동안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있지 않아요? 여보, 좀 분별력 있어야지. 애들에게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는 후에 좀 쉬어. 좀 바뀝니다. 넷째, 당신은 왜 콘택 600 약도 안 먹어? 여섯째, 그 기침 소리가 그 물개 소리 같으네. 듣기 싫어 죽겠네. TVB 볼 수가 없어. 들어가서 기침해. 일곱째, 제발 기침 그쳐. 그 기침 4개 옮겨. 폐렴 걸리면 나도 죽어. 야,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온전하게 끝까지 한다면 좋겠지만, 이런 사랑에 괜히 너무 많은 기대를 갖다가 낙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부족함의 문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바울 사도의 천국의 환상과 계시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부족한 문제를 소개하기 전에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계시와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에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 천국 갔다 온 계시의 환상을 말하면서 그는 이 말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무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받은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무익하다. 복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좋지만 무익하지만, 왜요? 내가 나를 간증하다 보면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부득불 한대요. 부득불을 뭘 자랑해요? 1절에 보면 무익하지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님의 환상을 보여줬고 계시를 보여줬는데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또한 이 문제가 뭐예요? 자신과 연관되었기에 이 문제 그 하나가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너 왜 잘난 체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부득불 지금 소개하고 싶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편안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간증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다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고, 그가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낙원까지 갔다 온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3일증을 통해서 이걸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표현하겠어.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수사학적,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 당시가 헬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지만 BC 6세기부터 AD 1년까지는 헬라 문화가 거의 700년 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 하면 누굴 떠올라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수사학을 하잖아요. 언어학을 하잖아요. 그럴 때 자기 것을 나타낼 때 그가라는 법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건 3인칭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다른 간증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낙원에 갔다 온 거를 주의 환상이래요. 주의 계시래요. 이 환상을 봤대요. 주의 계시래요. 이 계시란 말은 뭡니까? 이 뭔가 진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한다. 우리가 성경 66권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요한계시로 그다 밝히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낙원에 대해서 보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한 낙원은요, 뭐예요? 뭐와 같으냐면요, 사도 바울이 본 낙원은요, 이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저 아프리카 사람이 왔는데 수원에 영통에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 대한민국을 알아.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일부를 보고 온 것이지 다 봤다, 다 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 될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나온 건 객관적이고요, 내가 본 건 주관적 신비로운 체험이고, 이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이단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본 천국은 내가 본 천국이에요. 성경이 본 천국이 아니라 주관적이기 때문에 비상섭리까지 없다. 이거는 너무 신비를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이 시대도 있기 있는데
섭리 중에 비상섭리다. 특별히 하나님이 뭔가 사도 바울에게 응원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놀라운 체험이 가끔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5번 있었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담의 도상의 체험, 또 고린도에 보면 또 체험, 또 건너와서 도우라 체험, 이런 체험들이 신비로운 체험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체험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령의 불 받는 체험, 아버지가 암 때문에 낫는 체험, 또 나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체험. 이 체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빠져가지고 성경을 내팽개치고 내가 본 천국만 간증하고 내가 본 천국을 날마다 보려고 하고 하나님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맨날 보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갑자기 내가 지질라고 하는데 하나님 딱 나타나. 무서워요. 겁나요. 어떤 사람이 자다가 일어나다가 갑자기 일어났대. 왜요? 하나님이 도끼로 이마를 쳤대. 그런 거 맨날 나타나면 기절초풍하죠. 때에 맞춰서 때가 비상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다. 그 정도만 돼야지. 천국을 보여줄 테니까 모여라. 뭘 누가 보여요? 누가 봐? 그러나 이 시간도 천국을 볼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집회가 특별한 것만 있다. 이건 너무 인간을 영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천국 봤다, 환상으로 봤다, 주의로 봤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있느냐?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고 이걸 지나치게 말씀보다 더 찾는다. 조심할 사람들이에요. 조심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질서로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빠질 길들이 있어. 그러나 체험을 또 무시해서 냉랭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능력과 응답과 인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계시와 환상이 있었는데 언제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예수 믿고 14년 됐대요. 14년 동안 갑자기 셋째 하늘에 이끌렸대요. 셋째 하늘이 특별한 데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 신비로운 거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 분명히 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낙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신비로운 체험 말만 하면 그냥 왜요?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레고리 생기고 아토피 생기는 것처럼 싫어 이런 것도 너무 지나쳐요. 낙원에 갔대잖아요. 이 낙원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렇게 3층적으로 봅니다. 이 땅의 천국, 또 하늘 천국, 주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그까지 끌려 올라갔는데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 우리나라 단어로 말하면 입심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입심. 그런데 지나친 데가 어느냐면요, 갑자기 옛날에 30년 전에 사모하고 같이 교육전사가 둘이 저기 인천에 이단 집회 갔는데 할렐루야 입심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한 1000명이 다 누워버리더라고요. 우리만 눈동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누워 안 누웠어요. 그리고 입심 시간이에요. 천국 보고 왔대요. 와,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예배 안 드려야 돼. 주여, 그냥 이 누구예요? 이 누구? 저기도 있어요. 지나친 은사 이런 사람들. 그래서 단테는 천국을 7개로 신곡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전도하다 보니까 불교에는 천국과 지옥이 안 한대. 그때 찾아보니까 인도의 그 책자 중에 뭡니까? 뜨거운 데 7곳, 불타는 곳 7곳, 차가운 데 7곳이 그 인도의 법전에 가면 불교 법전에 있더라고요. 자기는 3대째 불교의 대단한 사람이래요. 나도 그래서 있는데 하다가 저도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번 주에 꼭 만나서 있다고 여기 있다고 아주 내가 이제 내보다 그걸 찾아가지고 보여주려고 내가 작심하고 있어. 작심. 여기 지옥이 불교에도 보면 왜 지옥 얘기냐고. 지옥을 아니 천국 안 가면 지옥 가야죠. 그래서 낙원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아닐 수 있고 주님 계신 이 낙원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체험이다, 체험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때가 언제냐? 14년 흘렀다. 그리고 어떤 현상입니까? 3절에 몸 안에 몸 밖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간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간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 천국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정리한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넘어보지도 말고,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 되어서 신비주의자가 되지 말고, 말씀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기도하다가 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평강의 체험, 능력의 체험, 하나님이 치료하는 체험, 이 시간도 말씀 듣다가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실상이 있고 증거가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각세 질병도 믿는 자가 손을 놓는 즉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 대단하고 더 종교적으로도 대단하고 최고의 학벌 나왔고 유학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거 언어가 좀 부족했고, 부족한 거 장가 안 들었고, 부족한 거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족한 게 뭐예요?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여러분, 몸에 가시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힘들어요. 몸에 병마에 가시가 있다는 거 힘들어요. 건강히 살다가 뭔가 하나가 이상해져 가지고 가시가 하나 생겼다?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온몸의 사지가 건강하다,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다, 너무 또 복이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 육체의 가시는 사단의 가시라는데 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 가시가 임한 거 아니에요. 어느 때는 지나치게 몸을 그냥 2시간 자고 단 거 너무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면 누구든지 몸은 망가져요. 왜요? 몸은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그냥 일주일 한 달 내내 계속 돌려봐요. 불나요, 불나. 여러분 집에는 안 날지 우리 집은 불나요. 우리 옛날 거라. 새 거는 모르죠. 그냥 계속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옛날 거는 불나가지고 에어컨 불나는 집들 있잖아요. 아니 선풍기로 불 안 나나요? 잘 때 좀 선풍기 키면서 주여 밤새 불 안 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시를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칼빈도 막 해석하는데 여러 개 문제를 해석해요. 어느 때는 간질이다, 안질이다, 정신적 문제다, 요르결석이다, 별의별 문제지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내가 큰 글자를 쓴대요. 큰 글자 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돋보기를 하나 샀어요. 돋보기를 산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보니까 물건 사면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글씨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샀는데 옛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흐려요. 또 이게 1.5배니까 너무 2.5배 딱 쓰니까 글씨가 적당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보여요. 책자도 보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랬더니 나보다 젊은 사람도 안경이 5개래요. 근시한 뭘 쓰고 여기다 붙이고 누치고 또 해가지고 책 볼 때 할 때 그렇게도 사는구나. 5개 다 초점 안경 무슨 안경 무슨 그래서 내가 난 2개밖에 없거나 그냥 안경 까먹었네요. 돋보기 안경 내가 가지고 이거 좋다.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는구나. 노안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큰 글씨 왔다는 눈에 뭐가 이상해. 왜냐면 큰 글씨를 딱 굳이 강조할. 그래서 다른 거 눈이라도 누가 뽑아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 보면 눈에 안질이 있었는데 지금이야 병원 가면 안과 가면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여기 눈물을 질질 흘리고 여기 눈에 뭐가 껴가지고 서 있어 봐요. 그러면 우리 목사인데 눈병 걸릴까봐 두려워서 악수할까 말까. 이런 사람 있지 않게 다리 깨나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어봐요. 맨날 있어봐요. 별 볼 일 없잖아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근거를 대면 이거예요. 11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천사로 가장한 일꾼이 있었다 말하면서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있었대요. 의의 일꾼이 있었대. 의를 강조하는데 사단의 일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 세운 종을 무시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전서 후서 쓰면서 이 사단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금심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기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시였다. 그런데 제가 보는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사도 바울은 순위 선교사로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앞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것이라고도 보아도 저는 이걸 새롭게 발견했걸로 사단 육체의 가시만 하면 되는데 사단의 가시라고 한 것을 보니까 이거는 이런 일꾼도 이게 몸에 털 아프게 하고 말을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했지 않았는가. 이 가시란 말은 스콜로푸스란 말로 말뚝, 뾰족한 창입니다. 뾰족한 것이 내 마음에 박히고 내 가정에 박히고 내 삶에 박혀 있다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려서 전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이런 가시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졌지요. 사도 바울도 왜 나는 원치 않은 죄를 졌지만 이런 거 갖고 있다는 거 보면 꼭 그냥 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이 부족한 문제가 왜 생겨졌을까?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의로하지 못했고. 아니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야곱이 대단합니까? 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얼마나 부족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나오다가 아버지 데라 때문에 2년만 동안 하나님 머물러요. 또 와서 애굽에 있다 보니 갑자기 또 기근이 생겨요.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 나라 왕이 자기 부인을 예쁘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미리 약속해요. 내가 목숨이 위험하면 너희로 하자. 그래서 줘버리고 아내 팔아먹은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개입하니까 그 나올 때 은금 패물을 다 주잖아요. 애굽의 종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자 됐어요. 아내 팔아먹어 부자 된 인간. 그런데 아브람 보고 너희놈 이러지 않았어요. 애기 같아요. 애기. 신앙이 애기 같다니까요. 아무 때나 혼내키겠어요? 정말 어린아이인데 혼내겠어요? 근데 쭉 흘러가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10장 지나가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수준 높아진 거예요. 독자 이삭 못 드립니다 하고 말해도 이유가 돼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드리래.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드려봐라. 너 그거 너무 아들 때문에 애 때문에 집착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제 네가 경외한 거 좀 보여줄 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시 내게도 있을 때 너무 자책하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 필요가 있고, 혹여나 하나님이 병으로 준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회개하면 속히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가, 치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의 부족한 해결의 지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순위 선교사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매도 맞았어요. 40대 감한매를 3번 맞았어요. 하나가 돌로 맞았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몸까지 가시가 생겼어요. 또 고린도 교회 일꾼들이 자기를 비방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안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돼?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가도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뭐 돈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학식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건가? 별의별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은 그냥 끝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응답이 있을 방법은 뭐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염려, 걱정거리를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한다. 그러면 아직 현실이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믿어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 집에 가도 돼요. 믿습니다. 뒤돌아보지도 말고. 야, 이거 염려, 걱정, 금심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어진다. 편안하다. 그럼 얼른 일어나야 돼. 조금만 더 하면 또 무시면 또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더 있다가 일어나도 돼요. 바울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몇 번? 세 번. 세 번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3번 기도했다고 3번, 하나도 3번, 그거 3번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믿어질 때까지 그냥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와서 이 기도한다. 새벽기도에서 한 달 동안 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있을 때까지 기도한다. 라고 할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 나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있어요. 여인이 12년 혈류병 걸려가지고 남자들의 사랑도 못 받는 그런 여인인데 의사를 만나고 약사를 만나고 다 재산까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든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갖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고 혈류병 걸린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 사람한테 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걸 뚫고 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순간에 그 여인의 혈류병의 11년 근원까지 말랐더라. 주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렇게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그랬냐?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나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지만 엎드려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편안히 가라. 구원받아니라. 하나님이 몸만 치료하기를 원하지 않고 영육 간의 치료의 음성까지 주시는 역사가 기도할 때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찬송 속에 주의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치료하는 역사가 주님이 은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구했어요.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대답하라면 대답은 안 해요. 응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 똑똑하시네. 안 받았다고 할까봐. 안 치료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안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노했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웨이트도 응답, 기다려라, 인내하라 응답. 왜요? 사도 바울에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이것만은 치료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냥 냅두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나옵니다. 왜요? 키워드 본문이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번 간구했는데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응답을 줬어요. 뭡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거늘.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반응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더 나가서 또 반응이 또 뭐예요?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요. 이제는 자랑까지 해요. 나 눈병 걸렸어.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수단이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대요. 약한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 환난, 일들을 다 기뻐한대요. 왜요? 이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연약할 때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상처당하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를 고통을 안다. 왜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당했습니까? 이 땅에 가난의 상처를 당해봤습니다.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옷에 대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 성인이 사람들 앞에 알몸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내려와봐, 너 뭐 그따위가 다 있어. 조롱했고 종교계나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조롱을 하지 않아요? 더 아픔을 줬어요. 너무. 그리고 그가 얼마나 찔렸어요? 십자가의 대못에 찔렸고 아픔을 찔렸지 않아요? 더 나아가 가시멸관으로 화관을 썼어요. 화관을 썼고 더 나아가 어떻게 갈대를 들리고 여기다가 붉은 홍포를 입게 하고 유대 왕이다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이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이 가시멸관 이 방아에 있는 데다가 그거를 내리쳤대요. 야, 이거 아픈 데다가 더 내리치면은요, 이건 기겁할 수밖에. 십자가의 고난은 이거는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치료의 은총이 주님을 통하여 오늘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어요.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담당했어요. 상했어요. 매맞았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나음을 주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독생자가 되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벌써 나음을 이루셨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치유대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연약한 거를 죄와 허물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까지 친히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있어진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땅에 엉겅퀴를 내었던 것을 주님이 직접 가시면류관 쓰셔서 우리에게 복된 삶으로 복된 면류관을 주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이 부족함의 상처의 치료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이 부족함은 공백인가 여백인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백이에요. 근데 여백이 있어요. 일부러 남겨놓은 여백이 있어요. 뭐예요? 부족함 하나님의 은총의 공간입니다. 부족함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입니다. 가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입니다. 나에게 온 연약한 거 주님이 맡겨주시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가 은총의 공간이 이 장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막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형 예서만 장자를 주려고 다 얘기하는 거 듣고 엄마하고 짜고서 속여서 장자를 받잖아요.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 하자 도망치는 이런 밤에 어떻게 해요? 이 루스드라 들판에 혼자 돌베개 하는 그 밤에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돌봐줄 거다, 복을 줄 거다 그랬대. 그 장소를 루스드라 황량한 들판을 베델,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연약한 장소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장소가 하나님의 베델이 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좀 돈 좀 그냥 예삼촌 나반이 막 뭐 정말 나눈 놈에 더 붙어있는 놈처럼 세가지고 야곱보다 더 간사해가지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그때에 예삼촌 나반에게 얘기했다는 안 되니까 그냥 나와요. 나왔을 때 예삼촌 나반이 알고 집에 있는 신도 가장하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반아, 야곱 건드리지 마. 선악간에 따들지 마. 너 건드리면 너 생명 끝나. 그랬을 때 이 삼촌이 우리는 이제 화해의 이 무덤을 돌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돌아오는데 또 하나 또 문제가 있어요. 에서가 자기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알고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에 자기의 관절이 으깨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분이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뵙습니다. 그랬더니 에서에게 신방합니다. 건드리지 마. 에서야 서로 어긋맞고 그 장소가 천국이 되어지고 화해의 장소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야곱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부족함, 다윗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각류를 보십시오. 갑각류 가재 개를 보면 언제 그게 커집니까? 이 개가 이만한데 가재가 이만한데 어디 좀 얘는 조그만데 그 커지는 방법은 껍데기를 벗길 때 그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물렁물렁 할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다 할 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갑각류는 연약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십시오. 모나리자 그림을 보십시오. 그 여인의 그림을 보십시오. 그럴 때 뭐 특이한 게 있는가요? 특이한 게 있어요,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유명한 그림이 됐습니까? 눈썹이 없는 그 여백 때문에 그리고 눈썹을 당연히 봐야 되는데 눈썹이 없어요. 그럼 뭘 봐요? 눈동자를 보고 그 얼굴에 미소를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괴물이다 하지 않잖아요. 와, 그 그림 하나하나 상세하게 저렇게 터치해서 그릴 수가 있었을까? 그 그림 한 전이 수천억이 돼요. 그 하나 그림이. 왜요? 여백, 부족함. 우리가 이 부족한 것이요, 뭐 소통의 신비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놈들이 서로 쳐다만 보아도 즐겁다. 못난 놈끼리는 쳐다만 봐도 즐겁대요. 근데 잘난 놈 만나면은 비교식 때문에 싫지 않아요? 자식이 판사가 됐고 의사가 된 자식이 있어. 그러다가 야 이번에 내 자식이 저기로 서울로 갔어. 속으로는 말로는 아유 잘됐다. 속으로는 아유 저거 노태칠성이 사이다를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2% 부족해요. 근데 그것이 매력을 느낀답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최고라는 광고 별로 인기 없어요. 두 번째 이렇게 할 때 조금 광고가 있지요. 도종환 시인의 여백이라는 시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여백을 보면서 야, 이 여백이 있으면 이 부족한 게 도리어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구나. 이 여백에 대한 시를 잠깐 한번 낭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백 도종환. 언덕 위에 줄지어 선 나무들이 아름다운 건 나무 뒤에서 말없이 나무들을 받아안고 있는 여백 때문이다. 나뭇가지들이 살아온 길과
세세한 잔가지 하나하나의 흔들림까지 다 보여주는 넉넉한 허공 때문이다. 빽빽한 숲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뭇가지들끼리의 균형, 가장 자연스럽게 뻗고 있는 생명의 손가락을 일일이 쓰다듬어 주고 있는 빈 하늘 때문이다. 여백이 없는 풍경은 아름답지 않다. 비어 있는 곳이 없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 여백을 가장 든든한 배경으로 삼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은 하고 뒤에가 없어요. 좀 있어도 좋겠는데 여백인 것 같아. 사람은 니들이 알아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종환 시인의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 여백이라는 시를 보면서 공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떤 분이 부족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이 간 항아리가 있답니다. 어떤 이 사람이 물을 떠오는데 두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하나가 금이 같대요. 그런데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있는 사람이 이 항아리가 주인에게 미안해서요, 제가 물을 2번 떠오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뒤를 돌아봐라. 네가 물을 흘린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정생활, 부족한 교회생활, 부족한 이것이 다 낭비만은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족함에 대해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을 부족함으로 말합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다는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속으로 나다. 셋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넷째,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여러분,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기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족함의 성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지 않고 여백이 있고 부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딥니까?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완벽했는데 잔치의 가장 중요한 기쁨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가 친척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왔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아니,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떠다 줘라. 그 순간에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이는 첫 번째 표적이니라. 인생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세미온이에요. 뭘 가르쳐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 인간이 부족한, 나 가진 거 있고 재산 있고 학벌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면 십자가 안 바라봅니다. 나 연약한 문제, 슬픔의 문제, 아픔의 문제, 꼬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그래도 한번 주님을 찾고 의지하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배를 담았대요. 여러분 다 보배 덩어리예요. 누턴은 천주교에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턴에게 체험이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젊은 학생 있을 때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아 한 학생이 죽어버려요. 그때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수도원에 가서 신부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고 편안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910년에 로마 라테오 성당에 빌라우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평강.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피사의 탑의 경험에
덴마르크 검승 수도원의 탑에 비테베 그 섬의 탑에 들어가서 묵상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 딱 깨달아줄 순간에 의의 환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음. 그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됐답니다. 교회는 부족합니다. 가정도 부족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냄새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문벌 좋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이 쓰셨군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셨군요. 목사로 쓰셨군요. 하나님 쓰셨군요. 나는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족함의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은 보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만드는 이 부족함, 나를 만드는 보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부족함의 유익은 뭡니까? 부족함은 영광입니다. 왜요? 거지 나사로가 거지였지만 천국을 아는 영광을 얻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족하고 의심 많았기에 주님을 확실히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인도 가서 순교자로 교회를 세우고 하는 역사가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영광인 이유가 이 땅에 다 부족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막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영원히 완벽한 천국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이 이 연약한 것이 뭡니까? 오프라 윈프는 사명이래요.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간음을 당하고 14살 때 임신을 해서 사생아를 낳고 그런 몸무게가 108kg였고 그는 다 인생이 끝난 인생이 되는 줄 알았는데 토쿠시의 여왕이 돼서 재산이 9천억이 됐고 지금은 몸무게가 61kg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이 부족함이 사명이다. 나처럼 아픔 당한 자를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사명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부족함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웠습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날마다 부족만 채워달라고 끝까지 있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공동체 가정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